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샬롬, 그 이름으로 누리는 든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계속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제, 우리 설교의 주제는 샬롬, 평강이죠. 평화, 평안함, 그런 다 의미가 될 텐데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기드온이었어요. 지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실 때는 반드시 어떠한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라는 인생이 있었고 기드온이라는 인생이 있었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라는 인생이 있는데 오늘도 보고 계속 보지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의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하고 결국은 이 시퀀스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다르게 풀려져 가요. 이 인생들도요, 이제 곧 살펴보시겠지만 그저 평탄하고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야 라고 했던 게 아니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서 진정 그 속에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 인생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굴곡져 있고 불안하고 안정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참 귀한 기회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샬롬 되시는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믿고 알아왔던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 영적인 큰 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저는 이제 정말 깨달았거든요. 저의 깨달음을 이제 전할 건데, 저는 전도할 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요, 오늘 이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을 외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의 삶의 자리는 절대로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처한 그 평탄치 않았던 상황들을 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사사기라는 시대 자체가 평탄치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는데요, 이 사사기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 그래요. 이 사사기에서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정말 많은 참 어려운 일들과 잔혹한 일들과 잔인한 일들이 다 펼쳐지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죠. 지금 기드온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 자체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평안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담넘기 자리에서 저나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숙제 이렇게 처리하듯이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한번 그 상황들을 그려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감정과 그 안에 처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6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보통 혹독한 게 아닙니다. 2절부터 보실게요.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지금 집도 뺏긴 모양입니다. 집에서 살지를 못해서 자기 집을 다 뺏겨서 산에 있는 동굴이나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상황 자체가 불안하죠. 집이 없는 상태예요. 3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또 4절에도 나오지만 지켜보고 있다가 씨앗만 심으면 와가지고 그거 다 그냥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게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진짜 못된 거예요. 이게 그냥 전쟁을 해서 전리품처럼 가져간 게 아니라 일부러 괴롭히려고, 저기서 보고 있다가 씨 심으면 씨 그냥 걷어가 버리죠. 조금이라도 식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땅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못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들이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만 하려고 그러고 뭐만 걷어가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다 망가뜨려 놓고 자기들도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망가뜨려 놓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이랬어요. 집이 있기는 한데 집에만 들어가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동굴 가서 지내고 있고요. 간신히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씨 심어 놓으면 뺏어가고, 농작물 거두어 가는 날 그날 기다려서 와가지고 또 다 가져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다윗처럼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 요아스라는 기드온의 아버지 집안에는 타작할 만한 이 알갱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타작을 해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누구를 보낸 거냐면 기드온을 보낸 거예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기드온은 이 요아스라는 아버지 집안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왜 보냈는지 아시겠죠? 혹시라도, 꼭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가서 밀 이삭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와도,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죽어도 그나마 좀 괜찮은 아들 내보낸 거예요. 장남이나 좀 괜찮은 아들은 아까우니까 내보내질 못하고 막내 아들이었던 기드온은 진짜 위험한 그 지경에 가서 보내고, 지금 기드온도 뭐예요?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 들키면 와가지고 뺏어가거나, 그러면 다행이게요,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몰래 지금 숨어가지고 막 웅크려가지고 밀 이삭을 막 빻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마지막 기드온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면 성경을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통독 무슨 스케줄 맞추려고 보니까 그냥 막 보고 넘어가는데, 기드온이 되어보자고요. 이게 지금 막 기분이 좋을 일입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무시받는 아들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몰래 지금 미디안 사람 피해서 겁나가지고 밀 이삭을 막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게 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사인을 주셨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막 든든하세요? 아니죠, 막 불안하죠. 지금 리더 콜링 받은 분들 많으시죠, 우리 만청에서. 막 불안하시죠. 제가 리더를 하라고요? 네. 바로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의 출현으로 안심이 된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진 거예요. 그죠? 다시 정리해드려요. 시대 자체가 사사기예요. 왕이 없어요. 불안해요. 항상 어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미디안이 맨날 괴롭혀요. 정말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기를 내다 버리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미디안을 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불안했겠죠. 큰 용사라고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시지만 자기가 자기 볼 때 너무 작거든요. 그때 이 기드온이 하는 반응이 뭐 모세나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합니다. 6장 15절 보실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난 막내 아들이에요. 난 쓸모없는 아들이라고요. 근데 제가요 어떻게 미디안을 쳐서 굴복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이따 보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표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럼 사인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걸 뭐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참 멋있는 믿음에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위 위에다 재물과 이 국물을 부어서 놓고 있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신비하고 놀랍고 두려운 광경을 보고 그때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기드온이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거야.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기드온이 고백하는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두고 이제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인사가 뭐죠?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쪽 분들은 인사 전혀 안 하고 사시는 미국에서 오셨나요? 네. 우리 인사 뭐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인사와 이스라엘 인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 이렇게 인사하죠.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입니다. 안녕이란 단어가 사전을 띄워주시면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편안한 것이 안녕이에요. 그리고 샬롬도 같은 의미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민족은요 언제나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든 오랜만에 만나든 묻고 싶은 게 안녕하냐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왜요? 평안치가 않은 거죠. 사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고 어느 민족이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였어요. 맨날 강대국들의 어떤 공력과 침략 아래서 늘 흔들리고 또 양반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에게 우리 삶이 늘 언제나 수탈당하고 뺏기기 쉬웠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내지는 밥 먹었어 이거예요. 왜? 밥 먹기도 힘들 만큼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만나면 안녕하냐고 물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밑에 쪽엔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강대국들이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전쟁하면서 늘 언제나 이 중간에 치고 넘어가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하게 늘 만나면 샬롬, 평안해? 문제 없어? 전쟁 중에 괜찮아? 너네 집에 죽은 사람 없어? 밥은 먹고 있어? 계속 물어봤던 것이죠. 지금 제가 뭘 비교하려고 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샬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인간이 묻는 샬롬, 인간이 묻는 안녕함은 언제나 조건이 달려있죠. 우리의 삶이 안녕하려면요 일단 상황과 조건이 괜찮아야 돼요. 그렇죠?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막 불안하고 무너져 있는데 안녕한다고 말하지 못하죠. 근데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건강치 않으면 또 안녕하지 않아요. 상황과 조건도 좋아야 되지만 그 상황과 조건을 좋게 누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요. 또한 소유가 넉넉해야 되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내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안녕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받쳐줘요. 돈도 많아요. 건강하기도 해요. 그런데 관계까지 다 좋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샬롬이고 세상이 말하는 안녕이거든요. 결코 이 조건으로 우리는 안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책 돌리는 것처럼, 물론 정말 잘 돌리는 분은 계속 돌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돌리지 못할 거예요. 뭐 하나만 균형만 흐트러져도 아니 누가 날 밀치기만 해도 이 돌리고 있는 책은 떨어지고 마는 것처럼 인간이 말하는 샬롬, 인간이 말하는 안녕은 이 조건이 붙어져 있는 안녕이기 때문에 잠깐은 안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잠깐은 샬롬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내 무엇 하나 무너져 버리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일전에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한 대기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남편은 지금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요. 첫째 딸은 이혼을 하고 막내 딸은 자살을 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는 전과자예요. 또 이혼도 했고요. 또 지금 또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기업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상황이 좋아도요, 이 사람의 삶에 우리가 안녕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과 상황으로 샬롬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드온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역시 샬롬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은 샬롬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여호와 샬롬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조건은 너무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도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샬롬인데, 여호와 샬롬은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그 조건만 물으면 돼요. 오늘 이 기드온이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처음 그냥 볼 때는요, 아니 기드온이 큰 용사라니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 시각으로 보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연약하고 막내 아들이고 어리고 미숙하고 겁쟁이였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건강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너무 명확하고 단순한 원리지만 이걸 여러분들에게서 소유하셔야 돼요. 제발. 딴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하는 주제가 사실 이것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샬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 믿죠.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이것이 그냥 개념일 뿐이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볼 수 있어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 샬롬을 선포할 수 있어요. 대단한 샬롬이에요.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6장 15절과 16절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님,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라고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세상의 샬롬을 얘기하는 거죠.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하는 거, 이래서 평안할 수 없고 저래서 평안할 수 없고 이래서 불안하고 이래서 두렵고 막 얘기했는데 주님은 딱 잘라서 16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결론은 간단해요. 기도하나, 너 어리지 않아. 너에게 무기를 줄게. 너에게 병사를 줄게.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지 않으세요. 네 조건 나아지게 해줄게. 너 뭐 근육 막 늘어나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너 연약한 거 맞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비로소 기드온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인을 요구하지만 그 사인은 안 하려고 물어본 사인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뭐 양털, 뭐 솜털 이거 다 그런 사인들을 요청하잖아요. 지금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곧 나누겠지만 이게 마치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물었던 거죠.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럼 저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려지는 이 평강과 든든함을 제가 이 올해 제일 큰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자리에서 인용하게 되는데요, 김영복 목사님 쓰신 사귐의 기도에 이 내적인 평안함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이제 자막이 뜰 텐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다.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다 표면은 크게 일렁인다. 하지만 노도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의 바다일지라도 몇 미터만 내려가면 표면의 일렁임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그곳에서는 온갖 생명이 평화로이 논일며 삶을 만끽한다. 기도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풍파를 만나면 표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잃는 일이 없다. 무엇도 그의 깊은 안정감을 흔들 수 없다. 그 힘으로는 그는 순간의 일렁임을 극복하고 평정을 되찾는다. 사귐의 기도가 우리를 내적 평강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이른다.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 우리 영혼은 비로소 고향집에 누운 것 같은 혹은 어머니 품에 안길 것 같은 든든함을 경험한다. 우리가 누리는 여호와 샬롬은요, 지금 이 책으로 비유하자면 기도라고 표현되어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염려를 아시고, 방금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함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교과서에 있는 그냥 어떤 이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이 책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크게 도전을 받고 우리 청년들과 M스쿨도 하고 또 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 삶을 실천해 보면서 또 동시에 함께 읽었던 책이 유기성 목사님 쓰신 1시간 기도라는 책인데, 이게 책 내용이 딴 거 없어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제 삶에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역으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1시간 기도라는 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직장이 여기 만나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그 중보기도하는 아론과 훌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론방을 좋아합니다. 아론방에요, 혼자 들어가요. 기타 메고. 그러면 찬양하고요, 혼자 아무도 없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불안했던 나의 마음들, 걱정과 근심 속에 쌓였던 나의 마음이 눈물 가운데 풀어지면서 깊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들으시고 찬양도 하는, 물론 귀한 이 경험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그저 듣고 그런가 보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 샬롬인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만 한다는 걸로 샬롬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깊이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나의 그 임재를 향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달려나오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1시간 기도라는 게 무슨 율법적으로 1시간을 지키고 채우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하나님만 소통할 수 있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내 마음의 불안함과 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까지 기도하고 찬양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는 그 지루하지만 단순한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찬양 가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이 찬양이 그 당시에 또 마침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뜨면서 이 찬양이 같이 떴어요. 내려놓음 책 뜨지, 이 내가 주인사 모든 건 내려놓고. 근데 저도 그 지상 너무 좋아했는데 선곡하기가 늘 주저됐던 게 뭐냐면, 이 벌스 부분의 가사는 내려놓고 뭐 포기하고 이런 가사인데, 후렴은 뭐 내려놓겠다는, 뭐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뭐 버리겠습니다 이런 후렴이 갔으면 더 주제가 많았을 텐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인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찬양 인도자인 저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벌스 부분과 후렴 부분의 가사의 맥락이 너무 달라서 이 찬양을 선곡하기가 주저함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야, 아니면 이건 뭐 내려놓자는 노래야, 막 이랬는데요,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이 느낌을 경험하셨구나. 주님과의 임재, 주님과의 기도, 깊은 예배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누려지는 깊은 바다처럼 내 마음을 평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이분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만들려고 했던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돈을 갈망했던 내 방법, 상황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을 내가 갈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한 곡 한 곡, 이 찬양 다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마주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된 찬양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욕심을 내야 돼요. 나도 저 평강을 누려보고 싶다. 나도 저 평강을 나의 평강으로 만들고 싶다. 왜요?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의 방법으로도 평강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저도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은 얘기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런 많은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앞만 봐도요,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평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부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갈망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은 점점 넓어져요. 깊은 바다처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작은 웅덩이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아니라 모래 몇 알만 튀어와도 그 마음이 막 일렁이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불안함이 있을까? 왜 내 삶에 그렇게 많은 짜증과 분노와 원망이 있을까? 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나빠서입니까? 내 상황이 뭐 좋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일평생 그럴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결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불평이 올라오고, 조금만 내 계획이 틀어져도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계획대로 재정이 맞춰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이 코딱지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문제가 들어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큰 용사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기도로 커넥션 되기 시작할 때 내 코딱지 같던 이 마음과 생각이 점점 넓어지고 깊은 바다처럼 되어서 이제 돌 아니라 바위와도 같은 큰 문제가 와도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만드는 상상과 비유가 아니에요.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의 근거가 어디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이고 누구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 무슨 뭐 율법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러저러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면 평안해질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그러면 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하는 모든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13개의 편지를 쓰는데 13구절 다 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집에 가실 것 같아서 4구절만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13개 편지 제가 오늘 다 찾아봤거든요. 인사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우리를 단련하게 만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면 돈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건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오기 때문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내 삶이 평안하냐 불안하냐가 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도 평강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맺어져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 마음을 화평케 하세요. 또한 같은 맥락이지만 기도의 열매 역시도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우리 염려가 많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이 사귐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예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기도할 때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비유로 따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넓히시는 거예요. 바다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염려하고 불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압도하시기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욕심내지 않아서 그저 이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고 설교자의 이야기로만 들려지시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상황과 조건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고요. 지금 나와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상상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에 나의 심령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한 4장 4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과 같은 논리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평강이 이 상황과 조건에 달려있다면 매 맞고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기뻐할 수는 없죠.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왜 기뻐하나요? 그의 마음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맥락에서 같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이 평강의 이 비밀, 이 평강의 비결 속에서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상황과 조건이 나 못 흔든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누려지는 그 강력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좀 굶고 또 때로는 잘 먹고 좀 춥고 때로는 따뜻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나는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42편의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고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조건, 나의 건강과 인간관계는 늘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안녕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때 주일에도 나눴지만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어 변속을 할지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불안과 염려한 가운데서 나눴죠. 다운캐스트.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후진 기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미디안을 어떻게 공격해요? 나 못해요. 주님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끝났어요. 낙심과 절망으로 더 들어가는 걸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서 전진 기어 넣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구절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Fix my eyes on God이라고 말씀했다고 나눴죠. 그때 우리는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관계에 어그러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어 변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달려가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심을 상상하는 이 거룩한 상상력을 계속 품으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불안할 때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옆에 계시는 것 마냥 정말로 계시지만
우리 너무 까먹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날 안아주시고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껏 상상해야 돼요. 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상상 속에 어떤 모습일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상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3차례 반복한 거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다 아시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이거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잖아요. 애기 사자처럼 이 황량한 삶 가운데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운캐스트 하면 온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다음 사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렵고 늘 불안해. 근데 저건 나의 시각이고요,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요. 네, 아빠 사자가 내 옆에 늘 있어요. 이제 이 사진 더 이상 불안해 보이시지 않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에 인용하듯 저 스스로가 이 그림, 이 사진을 늘 간혹가다 상상해요. 제가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나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느껴질 때, 나 혼자의 책임감 때문에 너무 무거울 때, 나 혼자 아니지, 하나님 계시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주님께 말씀드려야겠다, 그 주님께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상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도 고백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아픔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이 계속 반복될 텐데 오늘은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쏟아놓으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당신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